우리도 함께 마음을 가다듬어 쉬고 묵도하심으로 2023년 5월 7일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산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니 우리 집 주로 동산이라. 예수 머리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하는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공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정하는 천국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는 한 쌍에 들어서 먹고 마시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년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가정의 날을 주시고 첫째 주일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나님 백성의 가정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드릴 때 또 말씀 받을 때 삶의 풍파가 잔잔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허락하시고 치유와 축복과 회복이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저는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의 본문으로 열매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정원에 화초를 심어 화초를 가꾸듯이 그리고 열매가 자라는 근원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아름다운 열매가 자라는 곳, 그래서 가정을 스위트 홈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우리 인류의 출발도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함도 해함도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바로 인류가 출발한 가정의 이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조상이 죄를 범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낙원의 상징 에덴 동산이 저와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그럼 잃어버린 낙원이 신라군의 에덴 동산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도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백원과 스페이스와 올수의 땅까지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의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부부 사랑의 열매가, 가정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부부이고 그 부부를 통해서 양육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바로 우리들의 롤 모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정원처럼 보살피는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시내가 흐르고 새가 지저귀는 이 아름다운 가정. 이 가정 속에서 모든 가정 식구들은 꿈을 키우고 또 꿈을 자라는 곳입니다. 이 꿈의 열매가 향기를 뿜어내는 장소이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사랑과 정성으로 가장 먼저 가꿔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정 동산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가정은 사방으로 둘러싼 마귀의 공격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가정은 공격 대상이며 당연히 유리그릇처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가꾸지 않으면 깨어지기 쉬운 것도 이 가정인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유리그릇처럼 깨어져서 파편조합으로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뒤둥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는 부부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자녀인데 그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가장인 아버지가 그 예배를 주관하며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날 하루를 보내고 또 그날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전진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노래가 움직이는 이 가정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도라는 말씀입니다.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보십시오. 영원한 포도성의 그 향기 아주 천지를 진동하지 않습니까?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을 가꿔야 합니다. 정원 가꾸듯이. 정원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들이 무수히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인 가정을 가꾸고 말씀으로 가꾸고 사랑으로 가꾸고 열심히 땀을 흘린 그 대가의 열매로 또 가족들이 아름다운 식단을 꿉니다. 그래서 가정에 서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열매의 향기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듭니다. 이 아름다운 사회가 또 아름다운 국가로 형성되어 하나님이 축복받는 국가가 되어,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건설되어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가정은 아름다운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터가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제목 열매입니다. 열매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힘들고 이렇게 땀을 흘려 버린 수입으로 아이들을 영어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얼마든지 축구도 가르치고 하지만 참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가 훗날 성장해서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란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연한 인생길 너무나 많은 아말렉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는 잘못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합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잘 된다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불순종이 뭡니까? 순종에 대한 축복, 불순종에 대한 저주, 이것을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문화만 가르치니 그 속에 무엇이 그 자녀를 끌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마음 빼앗길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사면에 덮여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온 쌓인 붉은 빛, 사람들을 흔들거리게 만들고 흥청되게 만들고
세상의 문화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 자라났어. 그걸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의 첫 출발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가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이 지구촌의 가정을 세우신 주체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우리들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모래 위에 모래성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전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 해변가이지 않습니까? 그럼 친구들과 또 이렇게 많은 그 해변가를 놀러 가면 모래성을 쌓고 놀아요. 그러면 파도가 한 번만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무수히 봤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이 모래성이에요. 이 모래성 위에 모래 위에 집을 모래를 쌓아봐야 그냥 일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쌓은 모래성 같은 바벨탑 가정을 세우다가 얼마나 지금 많은 가정들이 견디다 못해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이 세상은 깨어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종교 그 어느 것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즉 언약만 변치 않는 반석인 것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사회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별의별 선동과 모략을 꾸미는 것은 바로 이 잘못된 가정 속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열매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웠을 뿐 아니라 이 국가도 하나님이 세웠어. 여기에 국민은 조국을 위하여, 또 특히 저와 여러분 좋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바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가정을 모래 위에 세우시든지 반석 위에 세우시든지 저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석 위에 세우시든지 아니면 가정의 그 위를 모래 위에 세우든지 그 결과는 바로 우리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가꾼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정성과 헌신으로 아름답고 복된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뿐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반드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래소의 진주를 찾아내듯이 우리 인생길을 살아야 합니다. 그 진주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 진주를 발견하기만 하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야 합니다. 깨닫기만 합니다. 구원의 진리의 빛, 행복의 모든 것이 될 예수님만이 바로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 생수를 마시게 하셨듯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이신 그 향기로운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한 가정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사라지듯 안개가 사라지듯 거짓과 윗선이 이 땅에 사라질 것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위에 이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으시고 햇빛은 칠레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감시
영감을 내면서 사라진 눈물도 감싸 나의 응답시 기도하면서 거듭하신 것 같소 애처운 풍랑 감싸 우리를 깨우신 아픔도 기쁨도 감싸 절망도 위로 감싸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선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같이 감사 따스한 가슴 희망도 신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싸 하늘 감싸 마음을 감싸 영원토록 감싸해 주시옵소서 땀을 감싸 구름도 감사해 땀을 쓰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풍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